사랑합니다. 오랜만에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단이 찬양했습니다. 그동안에 솔로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중창으로 드려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찬양과 교회 여러 섬김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충현의 가족들, 또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주로 명령이지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뼈대가 되는 요지는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좀 집중하셔서 이 두 내용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찾아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명령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명합니다.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려는 삶, 그러니까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삶은 사실은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인간에게 교육이라는 이런 그 제도, 방법이 생긴 다음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배울 수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선배들을 본받으라. 심지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선배들을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인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본받으려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얼굴 속에 있는 광채를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은 오늘 이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본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그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에베소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스쳐 지나간 기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5장 1절인데 4장 24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로 가보시면 준비하셔서 같이 읽으려 합니다.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 파괴된 그 형상을 새로 지음받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는 거죠. 다소 신학적인 설명이지만 우리가 이 설명을 잘 알고 친숙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이 삶으로 드러날 때, 덕스러운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서 그것이 행실이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곧 성화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된다.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무렵에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본받자, 특별히 이제 스승을 본받자, 이것은 아주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살아가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공한 것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을 보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근데 재주가 많은 사람이 그 재주를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 그것을 위해서 들여진 자신의 인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안중에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재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근데 1세기 때는 누군가를 본받으려 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해 보려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지나쳐서 이 외모까지도, 모습까지도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승이 이 턱수염을 기르면 자기도 턱수염을 기르고, 옷도 그분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목소리도 흉내내지 않았나, 어투도 흉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흉내내는 걸 통해서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스승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 스승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신의 결단도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스승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제자들 보니까 다 이렇게 수염을 길렀어요. 그럼 제자들만 봐도 스승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외모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 캐나다 토론토에 살던 시절이었는데요, 한인들 있는 한인타운에 가니까 이 미장원이 있었어요. 미장원 이름이 갈릴리 미장원입니다. 갈릴리 미장원의 대표적인 이 헤어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이 예수님 스타일로 이렇게 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스타일로 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본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음악들이 평소에 안 나오는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악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외모까지도 본을 받는 것, 이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본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본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은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원, 이런 것들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중심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덕목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셨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서의 이 사랑, 이 놀라운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서의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테인데 좀 잘 주의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4절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으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이 나타난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쭉쭉쭉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성장을 이룰 때 18절에 보면 이 사랑 때문에 성도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도가 충만해지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가면서 성도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도의 성장을 얘기하면서 4장 15절로 이동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죠. 우리가 말할 때 진리를 말하는 것 못지않게 그 진리 가운데 사랑이 담긴 상태에서 말할 때 그때 온 공동체가 편해지고 성장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이 필요성을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곳곳에서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사랑 가운데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다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요 사이가 사실은 새 사람의 생활 모습인데 이게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죠.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죠. 지난 주에와 그 전주에 두 번에 거쳐 다루었던 32절 같이 한번 잘 읽으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좀 쉽게 만들어주며 불쌍히 여기며 이 비단결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며 용서하고 너그럽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런 삶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갈 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장 2절로 돌아옵니다. 자꾸 읽으시면서 이 본문이 완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암송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내어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예수님의 모델로 제시해 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뿌리와 같은 중심과 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그 핵심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원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준 게 아니라 내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명령만 갖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라 하면 되는 거죠. 천사를 시킬 수도 있고요, 부하들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 내용입니다. 확인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근데 버린 것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어주셨어요. 그냥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기쁘게 자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은 기쁘게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기쁘게 나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딱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이
모습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그 학위 논문을 지도받았던 이 교수님에게서부터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를 간직하게 됐습니다. 학위 논문 완전히 쓰기 전에 제안 논문을 먼저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논문 제안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고 학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길이 비행기 타는 길이라 자칫하면 늦어졌는데 그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약속 시간을 너무나 늦어져서 밤늦게 이제 토론토에 도착했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교수님께 제가 늦어졌다고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 내용이 요즘은 현실에 안 맞죠. 그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핸드폰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SNS 없었고요. 이메일 아직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라고는 전화기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화도 자기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공중전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도착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방법은 음성 녹음입니다. 음성 녹음,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녹음인데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음성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메시지는 미스터 한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미스터 한이 아니면 듣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거기다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음성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들으면서요, 정말 저한테 감격인 것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기쁘게 자원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상세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에 녹았습니다. 그 마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 내어주신 예수님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한 가지 기쁨, 나를 위한 기쁨, 그것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실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보다 이전에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어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내어주신 이유는 자발적 죽음이라는 거죠.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시려고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계획 앞에, 구원 계획 안으로 우리도 참여하여서 우리도 그 안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내어주신,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게 그리고 제대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 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에 여자 점원이 있었고, 그 빵집에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을 때 거의 매일 방문하는 남루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딱 봐도 예술가인 것 같아요. 예술가가 늘 남루한 것은 아닌데 예술가들은 자기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모습이 좀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이 청년이 저녁마다 와서 빵을 사는데 이 빵이 묵은 빵이었습니다. 바로 나온 빵이 아니라 늘 묵은 빵을 샀죠. 이 점원이 이 청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빵에 하루는 바다를 듬뿍 넣어갖고 줬죠. 다음날 청년이 왔을 때 이 점원은 이 청년이 고마울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것을 경험했죠. 이유도 다 아시죠? 이 청년은 그 빵을 먹으려고 구입했던 게 아니고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는 데 쓰려고, 지우개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버터를 듬뿍 넣어놨으니까 뭐 엉망된 거죠. 뭐 아시죠? 이건 제가 각색한 모파상의 묵은 빵이라는 단편 소설 각색인데요. 저는 이거 각색하고 쭉 이 소설을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꼭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 여자 자몽과 예술가 청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원수가 되었을까? 서로 이어졌을까? 제가 이 묵은 빵 2편을 쓴다면 두 사람의 사랑 스토리를 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 점원이 보여준 것은 일종의 관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는 화가 났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푼 여성에게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은 사람을 이어줍니다. 사랑이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어긋나서 잘못 나가서 그 결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은 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 내용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떻게 자신을 버렸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제도 기억나시죠? 레위기 우리가 배웠던 제사제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다.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과 제사법이 온전해야 됩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제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적확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거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편하자고 해서 이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때 제사 때 사용되는 향이라든가 기름 같은 거, 이 재료 같은 거 조금 편하자고 재료 하나 없다고 다른 거 비슷한 거 넣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고 드려지는 방법이 아주 정확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거기에 기뻐 받으시면 최고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으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적용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안 그러죠.
우린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저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우리의 정말 절실한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정말 오랜만에 이 대면 예배에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반갑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혹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 자리에 있는 충현의 가족들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는,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절실한 태도로서의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예배 드리러 내가 왔으니까, 이 시간 되면 왔으니까, 또 충영교회 예배는 좋잖아요. 정확한 시간만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영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별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새 사람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삶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요거는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번역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본문과 버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 이런 뜻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띄어서 희생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과 희생 제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향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향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향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향기, 제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는 거 기억나시죠? 제물을 드릴 때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번제가 태워지는데 나오는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 되었고요. 그래서 기름은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과 3장 1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1장 9절, 저기 아랫줄 뒤에 이는부터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화제는 이 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태워드리는 제물, 제사를 할 때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3장 16절로 갑니다. 읽으십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냄새에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냄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이 꼭 이제 향기로운 이런 이 냄새라는 이 외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향기가 뭐냐? 향료로부터 나오는 냄새만이 아니라 제사자가 드리는 진정성, 제사자가 드리는 온전한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이것을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진정하고 조금도 갈라지지 아니하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결정한 이 결정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향기로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예물로 드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향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배어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향기는 많이 나면 냄새가 배잖아요. 향기가 가득한 곳에 있으면 그 향기는 우리에게도 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슨 향기가 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한테 배어서 그것이 우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돕고 우리가 함께 해주는 다른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델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델로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그 제사가 남겨놓은 향기가 우리 삶에도 배어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로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